여러분, 지금까지 설교를 쭉 들으면서 말이에요, 성경에 나오는 남자들의 얘기, 히브리서 11장에 남자 얘기들을 참 많이 들었어요. 예를 들면 예배의 사람 아벨이라든지, 동행의 사람 에녹이라든지, 순종의 사람 아까 맞췄잖아요. 세 번째 등장하는 사람 누구냐? 노아. 원조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 지금까지 다 남성 중심의 얘기들이었습니다. 드디어 히브리서 11장에 여성이 등장하는 거예요. 오늘 그 여자 얘기, 여성 얘기를 좀 해보자고요. 자, 누구인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등장하는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믿으신 줄 알았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였던 이 사라가 등장을 해요. 그런데 그녀가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을 받아가지고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장 이름이 딱 기록된 그 이유가 뭐라고 말하느냐? 히브리서 11장 말미에 보니까 어떻게 해요?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음이라 라고 말해요. 여러분, 여기서 주목해 볼 것은 뭐냐?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미라 할 때 이 미쁘다란 말이에요. 신실하고 믿음직스럽다라는 말이죠. 한마디로 사라는 약속을 신뢰하는 믿음, 약속을 붙드는 그런 믿음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살아봐서 압니다만은 이 약속을 붙드는 믿음이 말이에요,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한두 번 세게만 믿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기도하면 생기는 게 아니잖아요. 정말로 인고의 시간, 고통의 시간, 그런 시간들을 가지고 믿음이 다져지는 것이 약속을 붙드는 그런 믿음 아니겠습니까? 마치 작품 세계가 똑같아요. 10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하는 그런 작품들은 어쩌다 만들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게 그림이든 음악이든 간에 정말 뼈를 깎는 고통 속에서 인고의 세월 통해서 나오는 게 그런 작품이지 않습니까? 장인 정신이 깃들어져 있는 거잖아요. 이건 사라뿐만 아니라 사라의 남편 아브라함의 전생애를 통해 가지고 이게 다져진 믿음, 뭐랄까요? 이렇게 축적돼 있는 믿음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 부분을 함께 살피면서 우리 속에서도 어떤 믿음의 장인 정신이 깃들어져 있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우리도 약속을 붙들고 싶습니다만은 우리를 턱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들이 많이 있어요. 약속을 붙들고 싶습니다만은 이걸 가로막는 장애물들이 있어요. 일단 창세기 12장에 가보니까 살펴보면 어떤 장애물이 있냐, 이걸 극복해야 돼. 따라하십시다. 인간적인 대안을 극복하라. 뭘 극복해야 된다고요? 인간적인 대안. 자, 일단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2장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너는 친척 고향 아비 집을 떠나라,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자, 그리고는 12장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여러분의 목소리를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큰 민족을 이루도록 해주겠다 약속하셨어요. 근데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를 성경이 똑똑히 기록하고 있거든요. 자, 보세요.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몇 살? 이것만 또 적지 않은 나이죠. 75세. 우리 중에 75세 이상 손 들어봐라 그러면 몇 없을 거예요, 그죠? 적지 않은 나이입니다. 그런데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가나안에 오긴 왔습니다. 세월이 지났습니다. 세월이 지나는데도 민족은커녕 아들 하나 없어. 이름이 창대케 되어지는 거는커녕 가문의 문을 닫을 지경이야. 후손이 없어가지고. 아니, 퀴줄이 없다는 게 뭐 그리 중요한 일입니까? 오늘날 시대는 좀 이해가 안 될 수 있어요. 요즘이야 뭐 자식이 없으면 자식 없으면 상팔자다 이래가지고 부부간에 좀 더 좋은 시간 보내면 되지, 뭘 그걸 애달바가 하냐. 그것도 좀 일리가 있어. 그런데 아브라함 시대는 그게 아니에요. 그러면 안 돼. 아브라함 시대에 자식이 없다, 이 말은 뭐냐?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았다, 그 말인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은 인생이란 그런 뜻이 되어지는 건 더욱이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았으니까,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신으로부터 버림받은 인생이니까 주변의 사람들이 말이에요, 어떻게 됐을까요? 함부로 해도 된다, 안 된다? 된다.
신으로부터 저주를 받았으니까 마음대로 그냥 해코지해도 상관없다. 왜?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았으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어디를 사냐?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났잖아요. 지금 더부살이 하고 있는 거잖아요. 사방에 막 눈치를 살피고 있는데, 근데 대를 이을 자식이 하나 없어? 신도 버렸어? 누가 와서 그냥 뭐 야밤에 해코지를 해도 항변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루하루 어떻게 살았을까요? 발발발발 떨며 살았지. 두려움 속에 살았지. 그런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달래요. 위로를 줘요. 그게 15장 1절 내용이거든요. 웬만하면 여러분 성경을 직접 한 펼쳐서 창세기 12장 15장입니다. 한 목소리를 이후에 읽습니다.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두려워 벌벌 떨고 있는데 아브라함아 두려워 마라. 나는 너의 방패고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무슨 말이에요? 아무도 못 건드리도록 내가 지켜주겠다 그 말이죠. 방패다 이 말은. 그죠? 아무도 못 건드리도록 내가 지켜주겠다 그렇게 약속하고 있는. 근데 이때 말이에요, 지금 하나님이 막 위로하고 격려하고 막 힘을 주고 있는,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 아브라함이 쓱 꺼내던 게 있어. 2절 여러분이 성경을 통해서 보든 자막을 통해서 보든 읽을까요? 아브라함이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예, 나는 상속자가 없으니까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내 몸종 엘리에셀이니이다. 하나님이 위로하고 있는데 두려워 말라고, 내가 너의 방패가 되겠다고 그렇게 약속하고 있는데 쓱 꺼내서 제시하는 것은 인간적인 대안을 딱 제시하는 거예요. 상속자가 없는 경우에 이렇게 양자를 들여가지고 상속자를 이 당시에 그렇게 많이 했었거든요. 일반적인 풍습이었습니다. 일종의 대안을 제시를 해서 하나님 앞에 딱 제시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대답이 뭐냐? 이건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4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네 상속자가 아니라 너의 몸에서 날짜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 사람 네 상속자가 아니다, 너의 대안을 내가 원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네 몸에서 날짜가 너의 상속자가 될 것이다. 내가 다 준비해놨다. 하나님의 최선은 따로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대안을 제시를 했는데 말이에요, 이게 부창부수인지 몰라도 안에 살아도 마찬가지야. 마찬가지. 어떻게 했냐? 창세기 16장 이제 넘어가 보겠습니다. 16장에 넘어가면 2절에 이런 얘기를 해요. 아니 남편이 좀 시원찮으면 아내라도 좀 뭐 똑부러지는 게 있어야 되는데, 아내도 뭐라고 말하냐면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라함도 그렇고 사라도 인간적인 방법으로 후사를 얻으면 되겠다, 아들을 얻으면 된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들을 낳았죠. 얻긴 얻었습니다. 여종 하가를 통해서 아들을 얻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얻게 되어진 이 아브라함의 아들 이름이 뭐죠? 이 아들 이름 네 글자, 이 아들 이스마엘. 이거는 상품이 없습니다. 불행의 씨앗이죠. 지금도 중동 지역이 완전 화약고가 된 이유 제가 더 설명 안 해도 알죠? 이 이스마엘 후손들, 하나님의 종 자녀들의 후손들, 더 큰 악수를 두게 되었습니다. 근데 성경은, 자 여러분 성경 펼쳐졌으니까 창세기 16장 마지막 절을 볼까요? 창세기 16장 마지막 절. 이건 자막 없어요. 직접 보세요. 자 창세기 16장 마지막 절. 자 16절이죠. 16절 읽어볼까요? 16절 일단 시작.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자 나이가 어떻게 해요? 86세 이렇게 기록하고 16장이 끝나요. 한참을 멈춰요. 사실 아브라함의 일생을 기록하면서 창세기는요 마치 일기를 쓰듯이
일기를 듣듯이 소소하게 쓰고 또 소소하게 쓰고 그렇게 기록해 내려갔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완전 부창부수 안팎으로 완전 인간적인 대안을 제시하니까 몰두하여 있으니까 여기서 딱 중단이 되어져요. 하나님이 침묵하세요. 말씀하지 않으세요. 긴 시간이 흐르죠. 그 침묵하는 시간이 얼마인가? 창세기 16장과 17장 사이에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가? 그냥 눈으로 보면 한 절 사이인데, 자 17장 1절 가보니까 아브라함이 나이가 어떻게 돼? 여러분이 성경을 보라고요. 확인해 보라고요. 17장 1절 자막 없어요. 보세요. 아브라함이 99세. 그러면 16장과 17장 사이에 시간이 얼마나 흘려요? 13년. 하나님이 아무 말씀을 하지 않고 13년의 세월이 흘러요. 자, 어려운 얘기지만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잘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믿음이란 게 뭘까요? 우리가 막 성질 급하게 하나님 앞에 나의 대안을, 나의 조커를 딱 제시해가지고 이거대로 하십시다,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기다릴 줄 아는 것, 그게 믿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인내할 줄 아는 것, 그게 믿음인 거예요. 그럼 여러분, 오늘 저녁에 우리의 기도 제목이 뭐야 될까요? 주여, 우리의 조급증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꾸만 인간적인 대안을 생각하는 이 인간적인 어떤 잔머리, 이거 좀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끝까지 기다릴 줄 아는 인내하는 믿음을 허락해 달라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종들 될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과 사라는 여기서 실패를 사실 했어요. 장애물을 건너지 못한 거죠. 두 번째, 약속을 붙들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게 있어요. 따라 하십시다. 불신앙을 극복하라. 자, 아브라함 나이가 이제 99세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세겜 땅의 마물의 상수리 나무 아래서 숲에서 있는 곳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했어요. 어느 날 정오쯤 시간이 되어져 가지고 점심 먹고 뭐 식곤증도 느끼고 그래가지고 장막을 친 그 앞에 상수리 나무 그늘에 의자를 갖다 놓고 쉬고 앉아 있었습니다. 저 먼발치에 문득 보니까 나그네 세 사람이 이제 그 무도의 길을 재촉해서 오는 거예요. 가는 방향을 보니까 소돔과 고모라 성으로 향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그걸 벌떡 일어나 가지고는 세 사람, 세 나그네를 막아섭니다. 그 장면 이제 창세기 18장으로 진도가 나갔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3절에서 5절까지인데,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 씻어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그냥 지나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장막에 들러서 어떡하든 간에 좀 쉬고 그렇게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종들에게 막 시켜가지고 고운 가루 반죽해서 떡을 만들라고 합니다. 송아지 잡으라고 말합니다. 엉긴 젖, 그러니까 버터, 우유 뭐 그런 거 대접해가지고는 길 가는 이 나그네를 막 극진하게 대접합니다. 이런 일들은 고대 사회에 있었던 나그네 대접의 풍습입니다. 그렇게 나그네를 선대하면 그걸 지극히 큰 선행으로 하나님이 받으시고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나그네가 지나갈 때 그렇게 하는 풍습이 있었어요. 이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 남편의 요청을 따라가지고 장막에다가 나그네가 원하는 대로 음식 뭐 이것저것 다 요리를 해가지고 하인들의 손에 맡겨가지고는 이제 들려보냈습니다. 장막 뒤쪽에 이제 일을 마쳤으니까 좀 쉬고 있었어요. 근데 이 나그네 세 사람이 말이에요, 자기 남편 아브라함하고 이렇게 같이 있으면서 음식을 잘 대접을 받고 너무 또 기분이 유쾌하지 않습니까? 나그네 세 사람이 그 선대한 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빌어줘요. 근데 뭐라고 복을 빚냐면 당신의 아내가 어디 있습니까? 물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하는 얘기가 내년 이맘때 당신의 아내가 당신에게 아들을 낳아서 품에 안겨줄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축복을 해요. 복을 빌어요. 그걸 누가 들었어요? 장막 텐트 바깥에 있던 사라가 그냥 엿들으려고 들은 건 아닌데 들리니까 들었겠죠. 그걸 엿듣다가 사라가 피식 웃었어. 웃으면서 어떻게? 아이,
넘사스러워하는데 나이가 얼만데? 우리 남편 아브라함 나이가 얼마라고요? 아까 얼마? 99세. 아이고, 말도 아니다. 이거는 일도 아니지. 이거 어떻게 그래? 아이, 축복을 하려거든 그럴싸하게 될 만한 축복을 해야 되지라고 픽 하고 웃었어요. 코웃음 쳤어요. 자,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해서 확인해 보십시다. 창세기 18장 12절. 여러분의 성경을 통해서 읽어도 좋고 자막을 통해서 읽어도 좋고. 사라가 시작.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아멘. 이건 어떤 상황이냐? 이거는 인간적인 대안을 내놓는 것도 아니야. 이게 뭐예요? 불신앙이에요. 완전히 다 자포자기. 아니, 나도 노쇠하고 내 주인도 늙었는데 아니 내가 무슨 지금 와서 낙을 보겠느냐. 자, 이때 사라가 웃었는데 이때 웃었던 사라의 웃음은 어떤 웃음일까요? 세 글자? 비웃음이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나그네가 말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자기 남편 아브라함에게 책망을 합니다. 뭐라고 책망하냐면 이렇게 말해요.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려 하느냐. 자, 보세요. 지금 사라는 장막 문 밖에 엿듣고 있었습니다. 속으로 비웃었어요. 근데 그 생각을 알고는 자기 남편을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이 속마음이 들켜버려서 어이쿠나, 겁이 났겠죠? 그 사라가 두려워서 하는 말이 뭐라고 말했냐면,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르시되 아니라 네가 웃었느니라. 일단 오리발을 내밀었는데 그가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히 너는 웃었다, 정확하게 딱 집어서 말합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상황이 이쯤 되어지면 도저히 황당한 얘기를 하면 웃을 수도 있지, 안 그렇겠어요? 아니, 그걸 가지고 불신앙이다라고 몰아붙이면 야, 너무 심하다,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여러분, 불신앙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그럴 수도 있지, 이게 아니에요. 완벽한 불신앙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자, 아브라함이 맞이하여 자기 처소에 데려다가 음식을 먹였던 이 나그네가 3명이었습니다 창세기, 자, 다시 가보십시다. 18장 2절을 다시 보시면, 자, 보세요. 몇 명? 눈을 들어 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어서 어서 오십시오 맞아들였단 말입니다. 3명의 나그네였어요.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상을 파악하기 위해서 보냄을 받은 이들이었어요. 급히 길을 재촉해서 가던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히브리서 13장, 이거는 또 히브리서 가기 좀 불편하니까 자막을 통해서 보도록 하십시다. 13장에 한번 읽어볼까요? 손님 시작.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아브라함이 나그네 3명 대접한 요 사건을 얘기하는 거거든. 그런데 나그네가 아니야. 이번에는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말하냐면,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마라. 이로써 부지 중에 누구를 대접한 사람이 있었다? 천사. 3명은 천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말이에요, 원래 가려던 이 소돔과 고모라에 이제 아브라함과 얘기가 다 끝나고 대접받을 거 다 받고 이제 갔습니다. 도착을 했습니다. 근데 좀 이상해요. 창세기 19장 1절 읽어볼까요? 이건 또 읽도록 하십시다. 시작. 저녁 때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예, 3명의 나그네가 아니고 히브리서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천사, 오케이, 3명이 아니고, 그런데 소돔과 고모라에 도착하니까 몇 명? 저녁 때 그라는 지시대명사가 있어요. 그라는 말은 뭐냐? 그 앞에 아브라함에게 대접받았던 그 두 천사. 아니, 3명이었는데 왜 2명이고 한 명이 어떻게 됐죠? 여러분, 성경은 누가 내년 이맘때 내게 다시 올 텐데 아들을 얻을 것이다 라고 누가 축복을 했는지, 이 축복에 사라가 비웃었는데 누구를 향해 비웃었는지 성경은 아주 정확하게 적시하고 있습니다. 자, 창세기 18장 13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자, 누가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누구라고요? 여호와께서. 사라가 왜 웃느냐? 왜 웃고 있느냐? 책망을 누가 했다고요? 여호와께서. 그 누구예요? 구약 성경에 현현에 계셨던 하나님이신 거죠. 그러면 여러분 대답하십시오. 사라가 피식 웃었습니다. 누굴 향해 웃은 것이 됩니까? 하나님. 이래도 불신앙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에이씨, 되겠나? 불신앙 아니에요? 하나님을 향해서 이걸 깨닫고는요, 아브라함도 아브라함입니다만은 이 사라가 막 얼어붙는 것 같은 거예요. 꼼짝할 수가 없는 거예요. 머리가 하얘지는 것 같아요. 완전히. 저는 이 순간이 사라가 진짜 약속을 붙드는 믿음이 시작되는 순간이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싶어요. 왜냐하면 나중에 정말 축복한 대로 응답이 되거든요. 응답이 되고 난 이후에 사라가 그 아들, 정말 남편 100세에 얻은 그 아들 이삭을 딱 품에 안고는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고백하느냐? 이게 의미심장한 고백이 너무 의미심장해. 사라의 완전 뭐랄까 이 마음에 있었던 그 모두 쏟아놓으면서 하는 얘기예요. 자, 읽어볼까요? 사라의 고백입니다. 시작.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나를 어떻게 하시는 하나님이라고요? 웃게 하시는 하나님. 불신앙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피식하고 웃었던, 비웃었던 나 자신을 조명해보면서 하는 얘기인 거예요. 나는 불신앙으로 하나님을 비웃었는데 하나님은 나를 진짜로 웃게 하시더라. 나는 하나님 향해서 조롱하고 비아냥거렸는데 하나님은 정말 나를 웃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네. 아들을 얻어가지고는 그 아들의 이름을 짓습니다. 아들 이름이 뭐죠? 아브라함의 아들, 사라의 아들, 두 글자. 뜻이 뭐예요? 이삭의 뜻이 뭐예요? 웃음. 아들을 웃음이라고 이름을 짓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도 이럴 때가 있죠. 마치 하나님을 만난 것처럼 막 오금이 저릴 때가 있어요. 딱 얼어붙을 때가 있어. 나의 불신앙이 막 드러나. 인간적인 그 얄파감이 다 뽀록 나버려 그냥. 그래가지고 어쩔 줄 몰라 할 때, 나의 불신앙이 철저하게 책망받을 때, 우와,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는구나, 이게 막 깨달아질 때, 그게 예배의 순간이든 찬양의 순간이든 기도의 순간이든 아니면 어떤 상황 속에 깨달아지든,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이 찾아올 때, 저는 이때 약속을 붙드는 믿음이 시작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적어도 이런 두려움이 우리 마음속에 일어날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